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보다라는 주제로 함께 수요일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스케줄을 좀 짰어요. 오늘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 장발장하고 자베르라는 인물을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주일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테나르디에 부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셋째 주에는 낮은 곳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판틴과 코제트, 제 엄마와 딸입니다. 인물들의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25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또 이걸 가지고 나누기가 좀 그래요.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에포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포닌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설교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영상은 편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볼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까지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 예배를 참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게 장발장이 레미제라블 영화가 3시간 반 정도 되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서 이게 내용이 단편적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내용이 계속 끊어지네? 무슨 내용일까 싶은데요. 이것만 집중하십시오. 인물만 보시면 됩니다. 인물, 오늘은 어떤 인물만 다룰 거죠? 장발장하고 자베르라는 인물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미제라블은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이고요. 좀 기독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달 동안의 말씀 시리즈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바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한데 그 말씀에도 근저에는 뭐가 깔려져 있죠?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받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10년 동안 버텼을까?
생각해보면 사랑받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사랑받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뭐 잘 알고 있는데도 또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찬양제를 하면서 우리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 모르면서 또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종일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만큼 슬프고 절망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스트레스처럼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내는 것입니까?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는 내일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건 동물이죠. 네, 사랑을 먹고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단지 생육하는 문제만 국한되어 살아내고 있다면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만큼 불행한 신앙생활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막 다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이 지옥입니다. 예배생활이 지옥인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다투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또한 인간적인 동기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만큼 힘들고 따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정죄하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할 때마다 지옥 갈까 봐 무서운 거죠.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계속 겁박하는 거예요. 또 죄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정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죄 문제 강조해야죠. 근데 죄 문제를 강조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을 겁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사랑을 가르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만큼 죄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은 그만큼 불행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네 삶에 있어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을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레미제라블은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냐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장발장 다 들어보셨어요? 장발장 이야기는 대강 알고 계시죠?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근데 감옥에 몇 년을 살았냐면 1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빵 한 조각을 훔친 이유도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훔쳤는데 무려 19년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19년이 지나서야 장발장은 감옥에서 석방되어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왔지만 장발장에는 재수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꼬리표로 인해서 장발장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장발장을 멀리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영상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 미리의 주교만은 달랐습니다. 미리의 주교만은 장발장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를 용납해 주었어요. 심지어 은촛대를 훔쳤어요. 훔쳤는데 그것이 발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 해주고 심지어 은촛대를 장발장에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처음 경험해본 사랑이었던 것이죠. 19년 동안 오직 분노에만 사로잡혔던 장발장은 미리의 주교를 만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직 정죄와 법으로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껴본 것입니다. 이제부턴 미리의 주교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장발장의 삶은 이제는 없다.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장발장은 과거 자신의 장발장이란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장면이 우리가 보았던 영상의 첫 장면입니다. 장발장은 사실 제수의 이름표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제수의 이름표를 떼는 그 순간부터 법에 따라 감옥에 다시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하지만 미리의 주교의 사랑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된 거예요. 과거의 장발장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장발장으로 탄생한 거예요. 곧 진정한 회심이고 거듭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만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우리도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만날 때면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없는 죄인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변경되는 거예요. 하정안에서 또 다른 하정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거듭나셨습니까? 다 거듭나셨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사랑이 생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는 변화됩니다. 사랑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통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미리의 주교가 건네준 은촛대를 가지고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인해서 어디까지 오르게 되냐면 한 도시의 시장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시장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불행이 찾아와요. 사라진 옛 제수 장발장을 찾고 있던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이 시장으로 있던 시의 경감으로 임지 발령을 받고 옮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향한 자베르의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베르의 경감은 놀라 힘으로 마차에 깔린 시민을 구출하는 장발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옛 제수였던 장발장의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베르는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장발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속보가 들려와요. 장발장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의심되어 붙잡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발장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자베르 경감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베르가 어떻게 하냐면 장발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까지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법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고죄를 졌다. 당신을 의심했다.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베르의 기준에 따른다면 그는 오직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자신에게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기준이 법이 아니에요. 뭐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고죄로 인하여 처벌해 주기를 원하는 자베르를
용서해 줍니다. 자네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바로 장발장이다. 라고 밝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나는 시장이 아니다. 내가 바로 지금까지 도망쳐왔던 죄수 장발장이란 사실을 밝히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에 나누겠지만 장발장에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판틴이라는 불쌍한 여인이 죽으면서 장발장에게 그녀의 딸 코제트를 부탁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자베르가 장발장의 신분을 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장발장이 순순히 붙잡혀 가겠다. 하지만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지금 죽었다. 나에게 딸을 맡겼다. 이 딸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만 사흘간의 기한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베르는 자비 없이 장발장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도망친 장발장은 계속해서 쫓아오는 자베르를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자베르는 장발장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끈질기게 영화상 붙잡으러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베르라는 인물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베르와 장발장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은 하나님은 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의 심판자이신 거예요. 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고 전부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랑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법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뭘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네, 지금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분법으로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있기에 공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에 공의가 세상 가운데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거든요. 모세에게 몇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 10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10개의 십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십계명을 바라보는 경우가 자베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아, 십계명 안 지키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벌 안 받기 위해서. 헌금 안 하면 내가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빠지면 내가 뭔가 혼날 것 같아서. 그런 경우들이 어떤 시선입니까? 자베르 경감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을 두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공의 이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 때문에 뭐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요, 우리들 스스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 뭐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자기의 어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율법 안 지켰지? 너 벌 받고 지옥에 가가 아니라 너 이런 잘못했지. 회개하고 내 의지해야 돼. 이거 잘못한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자베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율법 너머에 있는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표면적인 모습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자베르는 율법의 기준에 의해 죄를 지은 자인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가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을 하든지 베풀든지 행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발장을 끝까지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당시 프랑스 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말이 길어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자베르는 첩자로 침입했다가 그만 혁명군에게 발각이 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코데트를 사랑하던 마리우스라는 남자를 찾으러 왔던 장발장과 자베르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죠? 장발장이 자신이 직접 자베르를 처형하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 거죠? 복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주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베르라면 장발장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장발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의 주교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베르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줍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놔줍니다. 끝까지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이다라고 외치는 자베르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유의 몸으로 놔줘버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어떤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죠. 자베르의 주장처럼 하나님 앞에선 한 번 죄인이면 영원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노력하며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사랑이고 율법을 이기게 하는 것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을 죽여 쓰는 결정적인 순간 자베르는 지금과는 다르게 장발장을 놓아주게 되죠. 그리고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오직 율법만이 기준이 되었는데 그 율법 사이에 뭐가 침투한 거예요? 사랑이 침투한 거예요. 율법만이 자신의 가치관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율법 너머의 사랑이 있음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가슴이 뛴 거예요. 자벨의 대사처럼 장발장이 베푼 자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벨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이 뭘 죽인 거예요? 율법을 죽인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사랑이 율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질하지 말라. 그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전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이 악한 세상에 악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계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악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신 것만큼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짜는 자존심만 건드려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을 넘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넘어선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랑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제 마지막 장편이에요. 장발장 죽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제가 끊었지만 이런 대사입니다. 제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 기억해요.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을, 서로를 사랑하는 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죄로 가득한 삶을 회개하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넘어선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이길 수 없는 죄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할 때 주님의 뜰 아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장발장이십니까? 자베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삶을 살아내는 대림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